올라서다 도말 아주지 그리고 가운에 스님들 전지식 그리고 스승님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박순다 대학의 학인 스님들 그리고 특별히 안희사원에서 공부하신 안희 스님들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보시고 계시는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 법원님들에게 모두에게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제 우리가 청정한 세 가지 고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나 없는가 그 가운데에 그러니까 세 가지 청정한 고기, 청정육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부처님의 추가 제자들 여기에 한쪽으로는 어떤 음식을 아주 거창하게도 아니고 아주 걸식을 하면서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그런 행을 이렇게 규율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탁발한 구걸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스님들을 위해서 지주자들이 짐승들을 죽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고기를 먹을 때 특별히 그 세 가지 청정한 고기, 나를 위해서 잡은 거 아닌 거, 그리고 특히 스님들을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닌 그러한 고기. 그래서 또 더군다나 또 내가 출가자를 위해서 잡은 것이 죽인 고기 아닌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짐승의 어떤 생명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해서 반드시 그런 청정한 그런 고기를 먹게 되면 반드시 청정한 세 가지 고기를 청정육을 드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논의가 있을 때 그때에 인도 전 지역의 사회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부처님의 제자들, 출가자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그렇게 어떤 청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얘기 빼고 그냥 고기를 고따마 부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먹을 수 있는 규율을 정했다. 이렇게 말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한 이유로 그것을 이제 계기로 해서 그때 인도 내에서는 그 채식주의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 정도. 그래서 어떤 자이나교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에게 어떤 비난을 하는 그런 근간이 되었는데 특별히 부처님께서는 그 부처님 자신이 제자 가운데서도 반박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특히 그 외도뿐만 아니라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도 그래서 비방하는 분이 되었고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반박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반박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세진, 그러니까 제바달다였습니다. 그래서 제바달다는 세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서 이게 나왔냐면은 세진이라는 사람은 부처님의 이게 삼촌 샤ක්야 감노왕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샤ක්야 뒤집 감노왕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는 샤ක්야 감노왕이 아닌 다른 근원이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신의 삼촌의 그 샤ක්야 감노왕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바다타 그 자신은 제일 먼저 부처님 그 세상에 출가한 대중의 그 임무를 했습니다. 나중에 부처님과 이제 견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처님께 어떤 경쟁심, 다투는 그런 마음을 내서 자신이 따로 이제 떨어져 나가서
자신만의 승단과 어떤 교의 철학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나중에 데바달타가 죽었죠. 그래서 죽는 방법이 어떤 데 물에 휩쓸려가서 죽었다. 어떤 사람은 땅이 이렇게 갈라져서 아주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혜진이는 그러니까 어쨌든 죽었죠. 어쨌든 그러고 나서 그 혜진이 죽고 나서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의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 중국의 승려 한 4세기, 5세기쯤에 중국의 승려 이제 법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7세기에 현장 스님, 현장법사, 현장이라고 하죠. 현장법사가 인도로 가셨을 때 데발다를 추종하는 그러한 게 법통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여행 기록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그때 데바다타의 법통을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과거에 제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었다.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법통은 7세기까지 아마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바다타의 법통이. 그래서 부처님이 이게 제세 시에는 데바다타는 어떤 걸 했냐면은 승가의 화합을 깨뜨렸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제자들을 두 패로 나누어서 편을 갈라서 그렇게 화합을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몸에 악한 마음으로 또 피를 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몸에 악한 마음으로 피를 내게 되면은 부처님의 부처님을 마음의 의도는 부처님을 죽여야 되겠다. 어떤 내가 그런 마음으로 많은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악업을 지은 결과로 무간업을 많이 지었습니다. 아주 큰 죄, 가장 큰 죄. 그러한 것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죽인 사람과 같은 그러한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승의 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데바달타는 지옥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대승법화경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미래에 데바달타는 성불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수기를 또 주시고 계십니다. 또 대승경장 다른 곳에서는 어떤 수기가 있냐면은 데바달타는 부처님의 위대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경쟁자, 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에게 무관업을 지으면 지옥에 태어난다는 것을 바로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인물로 화신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데바다타가 처음 이제 지옥에 태어났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알기도 어렵죠. 어쨌든 간에 데바달타가 어떻게 됐냐면 제일 먼저 부처님에게 어떤 5가지 구행을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제 구했다는 거죠. 부처님께 올렸죠. 자신의 어떤 의견, 생각 이런 것을 5가지 근계. 그래서 그 5가지 근계가 뭐냐면은 그 안에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 고기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고기를 근본적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5가지 근계를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부처님께 올렸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생각을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허락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조건으로 인해서 어떤 불화 파티 두 편으로 나눠서 불화하게 됐습니다. 신당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데바달타 쪽으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부처님 편으로 있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이 데바달타 쪽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근계가 뭐냐면은 근계 5가지 근계를 인정하는 그 방법이 좀 율장에 각각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늘까지 5가지 근계를 말씀드릴 필요 없고 만약에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 요주자바 마찬가지고 율장의 해설서
50종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건강부 혹은 어쨌든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어떤 각 부파에서 각 가지 금기에 대해서 표현을 조금 달리긴 하고 있지만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부처님께서 제세하실 때 당시에 부처님의 추가 제자자들은 고기를 아무렇게나 아무 고기나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고 청정한 3가지 고기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제바다트는 뭐라고 했냐면은 고기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채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올릴 뿐만 아니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제바다트가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휘하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규율을 딱 정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티벳의 외교들과 그리고 인도의 외교들과 티벳의 샤카 밴디타 이런 분들의 어떤 견해를 좀 내놓습니다. 그래서 밴디타는 샤카 밴디타 티벳의 법왕 샤카 밴디타는 성문율장 전통에 의해서 3가지 청정한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티벳에서 신녀가 고기를 먹어도 된다 하거나 아니면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의 주된 이유를 근거로 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샤카 밴디타가 성문율장 전통에 하면 3가지 청정한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것이 아닌 고기는 절대로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 고행이 되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청정한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은 제바달타처럼 그렇게 아주 붕괴가 될 수가 있다. 아주 그냥 근육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다른 스트레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좀 전에 하나 말씀드려 잊어버렸습니다. 금방 생각이 안 났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한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만약에 토론을 해본다면 어떤 우리가 설일제 유부파에 의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제라시에 드시면 롱들이죠. 제라시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설일체로 모든 것이 다 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그런 우리들이 우리가 사교의 철학과를 말할 때 설일체 유보하고 그다음에 경장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설일체 유보에서 근본이 여기에 이제 만납니다. 어쨌든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와 같이 낱낱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부처님이 이제 정문 안에서 외수공치로 그러니까 마하가서를 그래서 그의 제자 바꿀라. 그래서 내 작은 변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장로 외승 그러니까 마하가섭은 어떠한 탁과를 나가서 어떠한 음식을 받더라도 선택을 하지 않고 좋건 나쁘고 무조건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님 바꿀라는 만약에 탁과를 나갔을 때 좋은 음식을 받으면
방법 좋은 것은 안 받고 나쁜 것은 이제 받고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 마하가섭은 좋고 나쁜 걸 다 드셨고 바꿀라는 좋은 것은 버리고 나쁜 것을 드셨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설하는 분들 나중에 이제 제당마을의 시민들이 해설을 하는 방법이 그런 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씀하시기는 그분은 좋은 음식을 안 드신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 탁발했을 때 좋은 음식을 받으면 그 안에 고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고기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있으면 생명을 많이 죽여야 되고 중생의 머리를 그러니까 천조각을 내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고기는 생명이 있는 데서 생명을 죽여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떤 자비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고기든 음식, 그러니까 좋은 음식은 안 받겠다는 거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에 좋은 음식을 받으면 그러니까 중생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많은 허물을 쌓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에 의심이 좀 듭니다. 어떤 의심이 드는가 하면 콜라가 좋은 음식을 버리고 나쁜 음식만을 드셨다면 그러면 그 좋은 음식을 처음부터 그가 탁발 갈 때 파치를 맞든지 아니면 파치를 말아야지 맞고 나서 버리는 건 뭐냐 하고 이제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만약 처음부터 안 받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탁발 갈 때 어떤 선택을 하지 말라고 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 어떤 선택하는 거 그 탁발 하는 사람은 그런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탁발해서 음식을 받고 나서 버리는 것. 이제 버린다면 지주자가 올린 공양을 이렇게 헛되이 내보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꾸려면 뭐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은 버리고 안 좋은 것만 드셨나 아니면 처음부터 받지 말든지 왜 받고 나서 버리느냐. 처음부터 안 받는 거는 우선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안 받아야 된다는데 만약에 안 받는다고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그런 허물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허물이 없는 거 뭐냐면은 바꿀라에게 어떤 신통력이 천안 그 하늘의 니운의 그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통력으로 이제 탁발 나갈 때는 안 좋은 음식이 어디 있나 이렇게 천안으로 보시고 안 좋은 데를 일부러 가는 거고 좋은 그 공양을 받을 때는 안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꿀라한테는 바꿀라 장로한테는 그러한 허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꿀라는 좋은 음식은 안 드셨고 고기나 이런 걸 절대로 안 드셨고 나쁜 음식은 받아 드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소멸평화는 앙굴리말라 편대도 경에 보면 장로 마하가섭이 장배인데 쭈니기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바뀐 공덕 12가지라는 공덕이 있는데 그런 공덕을 지니고 있고 그분은 그래서 그분은 이제 고기를 안 그분도 이제 고기를 드시지는 않는다. 고기를 먹는 그런 허물을 버린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정점의 근거를 봤을 때 어쨌든 우리들 어떻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냐면 마사웨기 상기 좀 되는데 시에쇼베 qab리냐 샤마사 어떤 고기를 먹지 않고 말을 버터를 붙이지 않는 그러한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응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힌두교인들이 많이 이제 출가를 했는데 그분들은
세대를 전해오면서 그분들은 고기를 안 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 이게 편치가 않듯이 그래서 그럴 때는 부처님은 반드시 그런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청정한 세 가지 고기는 드시고 그리고 결코 고기를 먹지 말거라는 그 제바다 때의 그러한 견해를 부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때에 세 가지 청정한 고기를 먹지 않으면 제바달다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다면 그는 모든 어떤 행위에 의해서 행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 동기 그것을 보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바달다 그분 자체가 부처님의 삼촌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죠. 부처님 사촌이고 그리고 내가 부처님 사촌이기 때문에 부처님과 나랑 같은 동등하다 이런 암만심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는 부처님에 대한 어떤 경쟁심, 다툼 이런 마음이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부처님이 세 가지 청정한 고기를 허락하신 고기에다가 자기가 이제 잘났다는 마음으로 내가 이 규정을 만들었다 하는 이런 마음, 잘난, 암만심 이런 걸로 어떤 뽐내는 마음 이런 것으로 많은 규율을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정한 것은 그분이 제바달다가 짐승 축생들에게 자비심이 있어서 그랬던 건가 하면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을 대결해서 그런 마음을 냈는데 부처님은 고기를 청정한 고기를 먹어도 된다 했지만 나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 부처님보다 좀 더 내가 더 좀 사람들 볼 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분은 제바달다는 규율을 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바달다가 고기를 먹되 육식을 금한 것은 마음 동기가 틀린 거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경쟁심을 내고 부처님한테 어떤 그 상처를 내기 위해서 어떤 해방하기 위해서 해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자비심으로 이렇게 한 것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약하자면 어떤 부처님의 법 전승 그리고 부파불교 18부파불교가 많이 있을 때 어떤 불교의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는 청정한 세 가지 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그런 설이 대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불교 집단이 아닌 그 인도 전반의 종교는 좀 아주 그것을 엄격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마라도라든지 어떤 그다음 열애장을 보인 그런 경전 아니면 명가경 이러한 경에서는 청정한 세 가지 고기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 일체 고기를 절대로 먹지를 말으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육식을 버리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면서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들이 지금 고기를 이제 금하는 그런 것은 대부분은 우리가 삼전법륜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유가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대승구조에서는 일체 중생을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이렇게 여기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일체 중생이 아버지 어머니라면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느낀다면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정말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정말 이제 기억하고 떠오른다면 그런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그 고기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짐승의 고기 같은 짐승을 죽여서 우리가 죽일 때 우리가 어떤 우리 마음의 생각에 하게 되면 죽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그 마음이 아주
강강해지고 그러니까 딱딱해진다는 얘기가 뭐랄까 그래서 자비와 자비심에 대해서 감각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뭐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떤 반야신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떤 그 핵심의 도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일체 중생에게 부처님의 핵심이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핵심, 부처님의 그 심속, 그것이 중생의 모두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 핵심이 있는 그런 생명체를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대승경전의 어떤 증거를 내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알고 싶은 얘기 의도가 있으면은 뭐 열반경이라든지 능가경이라든지 아니면 악물마라토 이런 경전 이런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중국어로 중국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딘딘두배 장덕 남절 닭상의 문답에서 내생에 그렇지만 제군 잠바 공부 미륵보살로 됐고 미륵보살이 됐으면 자비의 힘으로 자비에 의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고기를 먹으면 어떤 우리가 그 계율을 범하는 계율을 해범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된다는 어떤 증거, 증거의 증거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크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승불교에서는 고기를 금지하는 그 경전의 근거는 삼전본, 세 번째 삼전법문입니다. 그래서 잠바공부는 우리의 어떤 열애장 오마이센동바 그리고 대승구징부 열애장 센동바 그러니까 우마 중관 파공 이런 어쨌든 어떤 의미 없이 토론하는 게 있습니다. 열애장경을 말하는 이런 파라고 하면 좀 약간 그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승조건부 우리가 어떤 논서의 측면에서 말하면 열애장경을 분명하게 말씀해 놓은 그 특별한 것이 보성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이에 그러한 경전들 사이에 어떤 그 각각의 어떤 차이, 어떤 해설서, 어떤 특별한 해설서 이런 데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이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열반경에 보면 열반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 가지 청정한 고기를 허락하신 것은 부처님께서 세 가지 청정한 고기를 허락한 것은 출가 스님들이 고기를 차제로 차제를 버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하신 뒤로는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실천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하면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같은 있는 그런 국화에서는 열반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처님 열반경의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한다면 경전에 근거를 기대면 그분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대화 경륜집회 시간에는 장각만결작상의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각만결작상이 아직도 이게 좀 강본인데요. 어쨌든 시베드의 편지에 그래서 두 분 아주 훌륭한 아주 뛰어난 석학이라고 하죠. 여기서 때마다 그 출발하고 하신이라고 합니다.
그분 질문, 세 가지 청정한 고기에 대한 질문을 있고 그 답은 뭐냐면 열반경의 안에서 스님들이 고기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대승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승 출가자를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의식은 뭐냐면 대승 불교에 보면 자비심으로 인해서 고기를 안 먹는 것 그런 것은 하는 건데 그러면 세 가지 청정한 고기라고 하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은 이거 쌀을 바로 하나를 먹는다면 이것도 또한 허물이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쌀 농사를 지려면은 농사 지을 때 벌레도 많이 죽여야 되고 어떤 그 벌레도 많이 죽이고 그렇게 그런 이유로 이제 곤충들이나 이런 생명체들한테 해를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쌀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그 의심을 일으키는 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그 의문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그 경전에도 앙굴리마라 경전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잠배가 말씀하시기를 잠배에게 말씀하기를 뭐 이렇게 다 말씀드렸고 뜻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고기를 그 잠배 쇼늘기도 이분이 이제 그분이나 그러면 그 농사 짓는 것도 예를 들면 안에 아주 맑은 물로 음식을 만들 수도 끓일 수도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물을 끓이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거는 대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우바시 우바이는 어떤 배고프고 목마를 때 그러니까 우바시 우바이 제가자들이 그런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마을에 그런 우바시 우바이가 없다면 부처님한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도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 우바시 우바이가 없다면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길에도 벌레가 있고 허공에도 벌레가 있고 물에도 벌레가 있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좁은 생각을 했다면 또 무엇을 하든 허물이 없다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냐? 이것은 그는 대단 사람들이 하는 말들, 알려진 말들 그러한 차원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무엇인가 하면 고기를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것. 짐승을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벌레를 죽이긴 죽이는데 벌레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목적 그 대상이 어떻게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지. 농사 짓는 그 부수적으로 벌레가 죽는 거지.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명을 죽이는 것 그리고 죽이는 정도와 그러니까 일부러 죽이는 것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죽이는 그런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저기로 막 이렇게 발걸음 뛰고 돌아다닐 때 벌레들 많이 밟아 죽이죠. 또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 무엇이라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옹졸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좁은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입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이지 어떤 좋은 실제의 그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질문은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 생각하기 할 때 어떤 방법을 보여주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
대승불교 때에 일제 중생에게 자비로 인해서 자비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게 했고, 그리고 대승경전에 있어서 모든 고기를 이제 금해야 된다, 육식을 금해야 된다 했는데, 대승불교가 번성한 그러한 지역에서는 스님들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규율이 이렇게 퍼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의 내부 전체에서 채식 먹기,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먹는 게 언제 시작되었나 하면은 불법이 중국에 전해지고 한 500년 정도 지난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렇게 500년, 그전에는 뭐 스스로 먹기 싫으면 먹기 싫고 안 먹고 이런 정도였는데, 규정으로 딱 정해놓고 나서는 불법이 전해지고 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법을 이란 이제 운동이 이제 고기를 먹지 말자는 이란 운동이 이렇게 됐죠. 시작이 됐죠. 그 운동을 시작한 지도자 가운데 양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무제는 6세기 사람인데요. 이분이 태어난 해는 502년에 태어나서 54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불법에 큰 신승이었습니다. 불법에 아주 큰 지주자가 됐고 아주 큰 신승이 있는 사람이었죠. 마찬가지로 저는 앞뒤로 3번 승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을 갔는데 또 막 사람들이 데려와서 또 모셔가고, 그렇게 또 막 스님 하러 갔는데 또 뭐 관리들이 못 들어오고, 그래서 3번을 그렇게 한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평소에 부처님 불법 경전을 아주 열심히 봤죠. 그래서 그런 대승 경장을 많이 봤는데, 많이 이렇게 독송했는데, 그 안에 보면 자비에 관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로 인해서 손도 자기의 조상들을 봉양할 때 그런 음식에는 육식 동양을 금했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자기가 몸이 아플 때에도 약 속에 축생유에서 만든 어떤 재료를 써서, 진승의 재료를 써서 만든 그런 조제약, 그런 처방을 약을 못 쓰게 하는 등, 그래서 그런 비율을 정하는 등의 자신을 자신을 다른에게 보이는 재능을 모금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법의 확고한 유언으로 멸반경과 능가경, 앙굴리말라경 등 그런 경전에 근거해서 술과 고기를 주육, 그러니까 고기와 술을 끊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글에 보면 민가경이나 앙굴리말라든지 대승경전에 근거해서 술과 고기를 버리는 문서를 지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생각을 대중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자신의 승이 아닌 또 스님들의 석학 아주 뛰어난 분들 198명을 궁궐에 모시고 율장에서 고기를 허락한 실정, 그리고 대승에서 고기를 금한 실정, 이 2가지 사이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 자신도 경전의 의미에 박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리한 지성으로 50가지 질문을 준비하고 율사들이 대답할 수 있는 점을 했다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이제 자비로 인해서, 대승에서 자비로 인해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찾았고, 또 전 국가에다가 그러한 내용을 유포하는 그러한 운동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힘으로 인해서 차례로 중국 전국에서는 중국에서 전해지는 그런 불법 내에서는 전 분야에서 육식을 먹지 못하고 채식을 하는 이런 반응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TV에서 요즘 어떤
채식을 하는 거 하는 것은 예전에 집에서 그런 전통이 없다. 중국 사람들이 그러한 것이 중국 전승이 이렇게 와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국 불법 전통 음식을 그만은 어떤 그 왕이 규율을 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중국의 그 왕이어서 그렇게 규율을 정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대승경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경전은 등들을 대서 이런 이유로 금한다. 이렇게 이제 사주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냥 한꺼번에는 하지 마라. 뭐 아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육식을 버리고 채식을 하는 것은 요즘 그러니까 현대에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티벳 결국에 티벳 지역은 지역적으로 고기를 안 먹기가 버리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런 그때는 뭐 과학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추웠기 때문에 선주가 이제 채소가 잘 안 자랐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푸른 채소를 잘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율장에서 말하는 하얀 음식, 그러니까 채식보다는 하얀 음식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이제 권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게 거기에 이제 특별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제 오랜 세월 지나고 나서 그런 규율이 좀 느슨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느슨해지니까 또 고기를 막 아무렇게나 먹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 있잖아요. 집에도 있잖아요. 예를 보면 다른 그만두고 아주 위해서 그러니까 사원이 이제 필요해서 사원이 주로 이제 목표해서 아주 그 고기를 주문하는 특히 이제 세다, 신가, 학원 이런 데에서도 많이 이제 고기를 주문한 이러한 상황. 그래서 만약에 정법 율장에 의거할 것 같으면은 이런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티베트에서는 어떤 그러한 점에 착안해서 많은 그 티베트 성인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다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이제 고기를 육식을 금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있었는데 온천 뿔가상부 많은 게 성인들인데 꿈펜 뚫보와 온천 뿔가상부 땅깔 속돌랑돌 양라 빼마주주 여자 딸기 떼첸 민중갈기 왕수 아래 속돌 빼마 군상 또 나중에 또 보면 다들 쌍계 돌제 그리고 제14대 가마파 마찬가지로 또 티베트 캠보 진예품속 이런 분들이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고기의 허물 이런 것을 보고 육식을 버리는 운동을 어느 정도 이렇게 권장을 시켰죠. 발전시키고 특히 우리가 20세기 티베트 안팎에 있는 대부분 사원에서 공양할 때 육식을 그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직접 본 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인들 사이에서도 각자가 이제 식을 버리고 그리고 채식을 공양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티베트 온 지방에서 어떤 채식을 많이 권장하고 하는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그 상황과 맞춰서 어떤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그러한 이유와 양측에서 주장하는 이유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들이 각각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채식을 자기가 스스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식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뭐 헐뜯는다든지 뭐 비방을 한다든지 뭐 비난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절대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기를 먹는 분이 고기 안 먹는 사람한테 어떤 뭐 여러 가지 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상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것이 자꾸 그런 일을 많이 벌한다면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의미 없는 일에 처음에는 좋은 일을 시작했는데 좋은 의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돈 수익 문제가 되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재받았다가 육식을 금한 거는 뭐 자비심으로 한 게 아니고 부처님을 혈백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좀 마음 동기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건 또 치우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고기를 육식을 끊을 때 끊으려고 할 때 어떤 그 끊는 행동은 좋은데 어떤 동기가 좋지 않은 개발했다가 했던 것처럼 그 동기가 좋지 않고 어떤 행위가 이렇게 어긋나는 그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동기입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휴식을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부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티벳 안에서 어떤 육식을 하고 육식을 버리는 것이 참 어렵다는, 채식을 하고 어렵다는 게 어떤 지역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주 어렵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해야 될 것을 못할 때 우리가 비난을 받지만 어쨌든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지금도 그래도 정말 현대의 석학들이 많은 분들이 고기 육식의 어떤 허물 같은 것을 말씀 많이 하시고 계셨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까규바를 합니다. 까규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까규바의 그 선조들을 많은 분들께서 어떤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한 그러한 아주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하나 들자면 까규의 어떤 3대 조상님이 있습니다. 그때 제밀라레빠의 그분 가운데 한 분 제밀라레빠의 10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라레빠 존자께서 나냥 동굴에 계실 때 그때 제자 내중바에게 내중바가 평소에 이제 뭐랄까요 좀 어떤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어떤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면 어떤 우리가 그 말하는 전통이 하면은 내중바가 스승님을 3번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분이 그래서 이제 약간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분에게 세속팔법에 이러한 그걸 동경하는 그러한 현상이 조금 이렇게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승님께서 제 밀라레가 이제 내중바에게 그것을 이제 세속팔법을 버려라 그랬더니 저는 고향을 떠난 지 인생의 반이 흘러갔으니까 인생의 반을 수행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대중께서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밀라레빠의 책에 보면은 고향을 버린 것만으로 수행을 반을 했다는 말인가 뭐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밀라레빠가 말씀하시기를 지금 고향을 버렸다고 인생의 반을 수행을 했다는 것은 말 정도뿐이다. 정말 그런 그 마음의 어떤 그러한 것을 그러니까 수행의 반을 성취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다지 이게 말만 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 냐낭이라는 지역 마을입니다. 그 냐낭이라는데 어떤 그 시장 같은 게 이제 섰죠. 그래서 이제 시장 통에 고기 파는 그 가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내중 밀라레빠하고 내중바가 어쨌든 그러니까 높은 말 안 쓰면 걸식하러 갔고 어쨌든 탁발하러 갔죠.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도살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고기 파는 사람들이죠. 도살자. 그래서 어떤 고기가 그냥 아주 그냥 무더기로 쌓아놓고 머리 이렇게 잘라서 또 막 쌓아놓고 가죽도 막 벗겨놓고 피도 막 흥건하게 했고 막 그리고 또 그렇게 죽여놓고도 아직도 죽일 짐승들이 이제 줄을 세워놨죠. 그래서 염주 하나 다음에 하나 또 하나 이렇게 줄을 세워놨죠. 그랬더니 아주 검은 그때 많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일 그 짐승들이 축생들이
하여튼 그거 가운데 하나 이제 한 도살자가 또 어떤 우리가 이렇게 그 도살자가 큰 양, 검은 큰 양을 이걸 주둥이를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살하려고 그리고 이제 손을 이제 그러니까 배를 약간 갈라가지고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창자를 꺼내려고 이제 안에 그렇게 했는데 그 손을 이제 뱃속 이제 그 뱃속에 창자를 빼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이제 배에 갈라진 배에서 창자가 흘러내리죠. 그리고 이제 피가 나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양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양이 뱃속에 창자가 이렇게 흘리면서 도망가고 있죠. 창자를 이렇게 흘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막 큰 소리 내면서 막 몸을 떨면서 그리고 제주 미나리바에게 이제 내충파하고 앞으로 달려와서 살려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왔죠. 그래서 이제 제주 밀라레바가 너무 불쌍해서 살려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양이 그 자리에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제준 밀라레바는 너무나 자비심이 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죠. 그래서 눈물 흘리고 나서 그 양의 그 의식을 천도시켜주는 그 포화 의식을 그 자리에 진행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보리도에 그 양의 의식이 이게 영혼이 보리도에 이끌었어요. 그래서 큰 자비로서 이렇게 이제 그 노래를 밀라레바의 노래를 하나 부르셨습니다. 노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나 이 노래가 저한테는 이익이 됩니다. 송이죠. 10만 송 가운데 송. 제가 읽겠습니다. 에마오, 윤회계의 중생들, 해탈의 길을 보아라. 아이쿠, 그들은 여기에 그처럼 부정과 악업과 함께 있구나. 부끄러워라. 가만을 지닌 인간생에서 업에 무지하도다. 얼마나 파괴적인가 이 중생의 죽임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그러한 스스로 미혹함을 가지며 얼마나 부끄러운가. 사실로 자신의 부모를 죽이니 무엇을 할 것인가. 죽은 살을 쌓아둔 무덤으로 무엇하리 이 피의 웅덩이로 고기 먹는 것 어쨌거나 악이 이러한 혼란스러운 인식, 생각 어쨌거나 그러한 악업 아무런 자비도 없는 무명, 어두운 무명 그것이 모든 것을 모호하게 한다네. 그런 악업을 키워 무엇하려 하는가. 골칫거리를 주는데 그들은 즐기는구나. 그런 사악함, 그들이 이런 식으로 행하는 것 얼마나 부끄러운가. 오, 지독한 슬픔으로 심장이 메어지네. 악업을 행하느라 매우 바쁘다네. 나중에 그들은 단 한순간도 기억하지 못하리.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나는 그들을 위해 두려워진다. 나는 그런 악업 행하는 자를 생각하곤 불안해진다. 내 중파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하여금 심오한 법을 생각하게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비애를 느끼고 무명에서 벗어나라. 만약 명상을 한다면 산속 수행처로 가라.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가는데 어떤 그런 불쌍한 대상을 보고 자비심이 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모인 중생, 그러니까 축생들이 죽어간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먹으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고기들을 쌓아놓은 거고, 뭐 하려고 그러나 생각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피 같은 거 많이 보고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생각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거죠. 근데 그 고기를 먹을 때 보면 배가 엄청 고픈 것 같이 이렇게 정말 허겁지겁 먹죠. 그렇지만 부모를 잡아먹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가. 중생들이 일체 중생이 내 부모라고 했으니까. 그런 생각들 할 때 이 시가 참 저한테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래를 부르실 때 레중바도 그 전에는 이제 말도 잘 안 듣고 이제 막 그랬는데 오늘은 정말 실제로 중생들 짐승들이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생명을 그러니까 그 검은 양이 그 창자를 흘리면서 막 이렇게 도망가면서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슬픈 생각과 비애감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자신도 이제 후회를 하고 이제부터 제가 스승님 시키는 대로 스승님 말씀대로 제가 어떤 그런 제 생의 어떤 그런 세속화적인 생을 버리고 제가 수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려면은 산속 수행처로 가라. 이렇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할 때 두 분 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지량통에.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두 스승과 제자를 보고 아주 신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살생을 버리고 마음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세속 팔법들을 버리고 이제 수행에 마음을 돌리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까규의 어떤 그 스승 조상 깜보빠 계시죠? 깜보빠 그분의 제자 뒷궁 깜보당 또 까규의 많은 스승님들께서 채식을 하시고 그러한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스승 또 그리고 제자들 그러니까 채식하는 사람한테 돌갈 그 큰 공양을 또 돌갈 그러니까 그 툭바에 넣는 그 재료 돌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고기 대신에 어떤 채식할 수 있는 어떤 그 채식을 하는 그런 거 돌가루를 넣어주고 이렇게 대신 고기 대신 넣어서 끓여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상의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까마빠 4대 로베도르제네 대세부터 까마 갈첸 까마빠 갈첸이 4대 까마빠에서 10대 까마빠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한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규정을 만들었던 그런 강력한 규정 이런 걸 만들으셨고 마찬가지로 깜장에 그래서 이제 고기 같은 거를 그만하고 특별히 채식을 어떤 아주 크게 생각하고 크게 여기고 그렇게 칭찬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또 우리가 근래에 초종파주의인 그 장군 옹툴 로데타에 이분이 또 아주 또 이분의 말씀을 또 보면 우리가 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이겁니다. 장군들의 말씀이 뭐냐면은 장군들 뭐라고 말씀하는지 제가 의미만 대충 말씀드리면 그분이 이제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공양을 올리고 아주 공양물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또 뭐 빚을 그러니까 좀 빌리려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공설 로드타이는 어쨌든 그분은 이제 어떤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법을 위해서 또 특히 금강승을 위해서 그런 서원이나 계율을 아주 털끔하고도 이렇게 저버리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분의 어떤 선 이런 것도 그것이 쇠퇴할 수도 있지만 그게 없을 수는 없지만 참여하는 그런 계율로 이것도 또 다시 회복시키고 또 그래서 참여하고 그래 나는 이제 내가 잘못을 범하면 계속 나는 참여를 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다음 생에는 내가 뭐 극락 정토에 태어날 생각은 없다.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때에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럴 때 막 그렇게 극락 정토에 태어날 생각은 있지만 내가 고기를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에 태어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했다는 것 같은데 샤싸미고 고기 먹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곳에 내가 깨어나기를 그래서 내가 기도드린다 뭐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굉장히 많은 역사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시간 때문에 제가 모두 다 말씀드리길 그런 방법을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약하자면 먼저 말씀드린 듯이 부처님 제세시 그리고 또 그 뒤에 부처님 제세 이후에 부처님 일어나시고 나중에 이제 예전에 그 인도의 그 고대 어떤 규정을 그러니까 계율을 그러니까 청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계율을 잘 지키기 위한 그런 조건 어떤 요건
풍족한 요건을 이제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스님들이 사는 그 생활 방식과 안 들리는데요? 들립니까? 은가님 안 들립니다. 스님들, 대부분의 스님들이 날마다 드시는 그 음식이 옛날에는 탁발을 해서 어떤 국을 해서 먹는 그런 것이 그런 그 전통이 깨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어떤 사원에서는 스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스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야채 같은 거를 많이 이제 특별히 주문을 이렇게 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료들. 그래서 만약에 사원에서 스님들을 위해서 많은 고기를 한꺼번에 주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세 가지 청정한 고기를 만나기도 어려울 것이고, 왜냐하면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부처님 부처님 제세시에는 탁발을 하러 가실 때 그러면 국을 해서 음식을 어떤 말 얻을 수 있든 없든 간에 자기 스스로 어떤 자유가 없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삶은 방식은 뭐냐면 우리들이 스님들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사러 갈 때 음식을 주문하고 우리가 주문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타력에 의하지 않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유대로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사원에서 고기를 먹는다면 고기를 주문하고 고기를 만약에 요리한다면 그 고기가 세 가지 청정한 고기인지 그런 확신이 없는 거죠. 또 우리 그 경험상 말하자면 먼저 어떤 예전에 만약에 스님들을 사원에서 만약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 하면은 사원 옆에 아마 고기 파는 집들을 많이 지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뒤에 스님들이 고기를 안 먹고 육식을 끊어버리면 그 절 옆에 있는 그 고기 파는 집들은 빨리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서 파는 그거를 우리들이 옆에서 파는 그 고기 파는 집에서 파는 게 스님들이 사가기 때문에 그걸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고기를 사오든지 어떻게든 죽이든지 해서 그 고기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상황이 청정한 고기가 아닐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의심하는 거, 이렇게 조건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고기를 파는 집으로 가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원 있는 옆에 고기 파는 집으로 가서 이 고기 이거 우리를 위해서 죽였습니까 하면은 입으로는 아니 이건 다른 사람 다 사는 사람을 위해서 다 이게 준비한 거면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뭡니까? 입으로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건 짐승 안 죽이면 내가 고기를 어디서 갖고 올 겁니까?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집니까? 그래서 고기를 어디서 갖고 올 거예요? 이게 속으로는 자기가 웃으면서 이렇게 막 속으로는 웃겠죠. 근데 입으로는 아이고 스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기 산 거 아닌데 구해온 거 아닌데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부처님 시대 때 스님들의 그 생활 방식과 우리가 지금 사는 스님들이 그 생활 양식 사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제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청정한 고기라고 말은 하는데 그때에도 그 당시 어떤 생활하기 위한 어떤 환경이 다 변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그 시절과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이 이게 다 부합하는지 그건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차이를. 마찬가지로 나에게 내가 이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주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 어릴 때 내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내 고향에는 짐승, 그러니까 가축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도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이는 사람은 중국 사람을 한 살락이라는 게 종족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마 도살업자 하는 종족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 불러서 어쨌든 뭐 자기가 스스로 죽이든지 사람 불러서 죽이든지 어쨌든 죽이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고 자기가 안 죽이면은 또 그게 또 낫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짐승들 이렇게 코하고 이제 입을 이렇게 묶어서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있으면 그 짐승들이 가축들이 막 온몸에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잡으려고 그러면은 막 눈물 흘리고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근데 그렇게 내가 막 너무 겁나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만약에 도살을 할 때는 이제 저를 이제 그 고기 잡는 데가 아니면 딴 데로 나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런 생각이 제가 어릴 때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축생을 죽여서 이제 뭐 음식을 만들어서 어쨌든 그 고기를 이제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먹기는 먹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전통이 없이 고기를 먹는 전통이 없이 만약에 그 고기를 안 먹어도 되는 것 때문에는 나는 고기를 저 같으면 고기를 안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기를 먹다 보니까 이제 고기를 나중에는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찌르기 시작한 그러니까 아주 그 육포 마른 고기가 있어요. 하사의 어떤 그 관리들이 아주 좋아하는 추위의 그 건조 그러니까 말린 고기를 갖고 와라. 다른 거 말고 추위의 그 마른 고기 육포를 갖고 와라 이렇게. 그게 아마 그 지역에서 난 그 육포가 아주 유명한 고기였구나. 그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에 와서는 제가 이제 어필을 인도에 와 보니까 고기가 맛도 별로 없잖아요. 내가 그 집에서 있을 때 나는 그 염소고기를 먹진 않았는데 말할 수도 없는 거지 어쨌든. 근데 뭐 염소고기 맛있다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뭐 맛도 옛날에 맛이 없고 어쨌든 그렇게 어떤 그 짐승을 죽이는 도살하는 그런 광경을 제가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는 볼 때는 제가 저는 고기를 먹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어떤 그래서 육식을 버리는 그러한 그 결정을 제가 이제 스스로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 육식을 그만하려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그래서 대통 스님 그 스님을 타이완 스님을 요인으로 해서 제가 이제 고기를 안 먹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실제로 말하자면은 내가 고기를 육식을 금한 거는 이렇게 내가 그 비디오 안에서 짐승 죽이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기를 안 먹으려고 작정을 했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쨌든 내가 지금 어쨌든 이런 몸을 받고 나왔지만 내가 내 생에는 어떤 그 짐승을 죽이는 그러한 생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나는 그런 내가 세세생생 내 몸을 이제 받는다면 나는 이제 그러니까 짐승을 죽일 필요가 없는 그런 몸을 받는 그런 여건에서 몸을 받는 그런 것을 내가 방법을 찾도록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시는 이겁니다. 네, 시도 잊었어요. 잠깐만요. 이게 허공에 가득 찬 중생들만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머니 같은 내 중생들이 이제 내가 이제 내 세세생생에 나는 이제 그런 어머니 중생 먹지 않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육식을 금하고 뭐 처음부터 내가 육식을 금하고 내가 이제 채식을 하겠다고 옛날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한번 이제 까규몰람 때에 내가 이제 한번 이제 내가 육식을
끊겠다고 이제 말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각자가 스스로 자기 각자로 어떤 그 자기의 의지대로 이렇게 하는 거,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 고기를 육식을 금하는 게 이제 좋은데 다른 사람이 뭐 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 뭐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2004년도입니다. 그래서 까기몰람 할 때 어떤 2004년 까기몰람 하는데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인도에 보면 인도에서는 이제 그 방생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루 인도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그런 날짜를 만나서 이제 제가 미리 먼저 말씀드리려 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그 대중들한테 고기를 먹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만약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고기를 완전히 끊지 못하면 이렇게 천천히 끊어가는 방법을 제가 이제 그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육식을 끊는 그러한 어떤 뭐 관심 이런 것이 이제 그때부터 좀 생겨났다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한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협조를 하고 또 이렇게 어떤 그 호의를 베풀 걸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 그때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때는 이제 그래서 이제 볼 때 이제 이렇게 그때 우리가 까기몰람 할 때 보면 도제 때 보드가의 그 신들 까기몰람 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손을 들어보라 했습니다. 일생 동안 고기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손을 들어보라 해봤더니 저는 이제 그렇게 일생 동안 고기 안 먹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난 이제 내가 육식을 끊고 나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다른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좀 이제 뭐냐면 원래 조상 때부터 고기를 먹어왔기 때문에 고기를 좀 먹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까르마빠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고기를 먹으면 그래서 이제 까르마빠라는 분이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의 그 짐승들은 그러니까 극락에 태어날 겁니다. 까르마빠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생들이 그런 공덕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말하는 걸 제가 알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아주 좀 우겨서 좀 억지로 육식을 끊은 지가 한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 중에서 내 가장 큰 어떤 경험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이제 고기를 끊고 나서 어떤 끊기 전후에 그러니까 끊고 나서는 그러니까 짐승들을 보는 아주 자비의 마음이 좀 더 크고 더 커졌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전에 고기를 먹을 때는 고기를 보고 짐승을 보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고기를 끊고 나서는 이제 그러니까 축생을 죽이는 거 보면 그러라도 보기라도 하면 뭐 비디오나 뭐 어쨌든 영화나 근데 그렇게 딱 보자마자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네, 그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지만 티베트에는 어떤 관습이 있는데 전통이 있는데 고기는 자비로서 먹고 술은 서언에 의해서 마셔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중생들이 이제 죽이긴 죽이는데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고기들이 부처님의 그 명호를 원하면서 부처님 만트라를 하면서 고기를 이제 부처님 만트라 막 이렇게 염송하면서 죽은 고기들을 보고 그 고기한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 죽은 고기들이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고기를 먹을 때에 만트라를 염한다든지 부처님의 명호를 칭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뭐 하는 경전에 그런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정말로 생각을 해보면 도박굴레기 말씀하시는데 도박굴레기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그 말이 참말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이제 자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먹으라 하면은 안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분한테 이 얘기가 있는데,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이제 하루는 한 마을에 한번 한 마을에 어떤 아주 그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 농작물들이 이제 열매도 못 맺고 아주 그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들 다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을에 어느 집에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있고 아이가 하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가난한 집에서 너무 힘들어져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기근 들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뭐라는 생각을 했냐면은, 자, 우리는 이제 늙었다. 근데 우리가 부모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 살을 이 아이가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이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들이 두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너무너무 힘들 것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너무너무 힘들 테니까 내가 죽고 나서 내 고기를 부모님들이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아주 어린 아기가 그 이제 생각을 딱 결정을 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 목숨을 죽였어요. 네, 죽었죠. 스스로 죽었죠. 그래서 이제 글자를 써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는 부모님 두 분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은 그러니까 내 고기를 반드시 드시고, 그래서 이제 고기를 드셔야지 내 고기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놨대요. 자, 부모님들은 어때요? 이제 안 먹으면 안 되게 됐죠. 자기 아이를 고기를, 그러니까 살을, 그래서 아이를 안 먹을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먹으면 맛이 있으니까, 맛이 어디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먹어야 되죠. 네, 정말 눈물 흘리면서 고기를 자기 아이의 고기를 먹어야 되죠. 네, 그렇게 자비의 마음으로 먹는 방법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일체 중생이 모든 나의 부모 아니었던 중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 생명체, 짐승을 내 부모처럼 생각해야죠. 내 부모의 살을 먹는다면, 어떻게 억지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 아무리 방법이 없더라도 먹을 겁니까? 그렇죠.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먹어야 된다면, 얘는 지금 이거 같습니다.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는 거고, 먹지 않을래 안 먹을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먹는다면 맛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눈물 흘리면서 먹어야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고기를 먹을 때 자비를 명상하면서 고기를 먹는다는데 자비가 어디 있어요? 먼저 염송부터 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고기를 보자마자 먹고, 그리고 어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런 기도도 안 하고 그 할 시간도 없이 그냥 빨리 그 고기를 먹고, 얼마나 아주 그런 어떤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마음 없이 그냥 막 먹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비심으로 인해 먹는다 하면 정말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면 정말로 하긴 참 어렵겠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 생각에는 고기를 먹는 것이 어떤 자비심이 없는 거다, 이렇게 딱 결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 티베트 전통의 아주 훌륭하신 어른들이 정말 고기 드시는 분들 많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들이 어떤 성현들의 어떤 본을 따서 그런 분들도 그분들을 따라서 하면 그분들이 행동을 모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행위와 우리 행위가 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되는 거지만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의 어떤 수준이 그분들 수준만큼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분들이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분들과 똑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고기는 자비심을 지닌 사람이 먹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은 있지만 먹는 방법이라든지 먹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비심을 일으킨 채로 고기를 먹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먹는 거, 정말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어떤 육식을 금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전의 근거를 들어서 육식을 금하는 그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법에 법에 입문하지 않은 사람이 육식을 끊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처님의 그 어떤 그 경전적 근거를 대고 어떤 그 석각 어른 그 큰 학자들의 그 근거를 대고 이렇게 논리를 대고 이렇게 봐야 뭐 그런 사람이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화장실 가는데 무슨 근거가 필요하고 뭐 머리가 필요하면 지성이 필요합니까? 가야 될 때가 되면 빨리 그 몸 자체가 말을 하잖아요. 빨리 가 화장실 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때 안 가면 어렵게 되죠. 그런 겁니다. 생각을 잘 해보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생각 잘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 육식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애기들 가끔씩 볼 때 그 나이가 4-5살 된 애기들 이런 애들 볼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그 고기를 먹기 전에 그 아이들이 만약에 그 고기를 좋다라는 거를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 고기를 잘 안 먹으려면 그래서 애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앞에 놓은 고기가 그러니까 아무리 4살, 5살 먹은 애기들이라도 그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방금 도달한 데서 온 줄 아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슈퍼마켓 같은 데서 이렇게 아주 그 플라스틱 같은 게 어떤 좋은 포장 용기에 해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들은 보면은 그 아이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아, 이렇게 그냥 고기 모양으로 생긴 이런 거 자체를 사왔다 하지 어떤 짐승을 죽여서 고기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안다면 만약 지금이라도 치킨 같은 거 갖고 오면 이거 그러니까 닭을 한 마리 잡아 이거 죽여서 더 치킨 먹을래 하면은 애기들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쁘잖아요. 애기들 어떻게 합니까? 아, 참 이뻐요. 그러니까 이 닭이 너무 이뻐요. 저 안 먹을 거예요.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육식을 금하는데 어떤 교리와 근거와 어떤 지성, 머리를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전적 근거를 대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어떤 그 근거가 필요할 때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기 안 먹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고기 안 먹는 사람한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자신을 위해서 안 먹는 거고 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안 먹는 거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어떤 그 건강 상태, 어떤 몸의 조건, 신체적인 조건, 뭐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안 먹는 그런 부류가 있고, 그러면 남을 위해서 안 먹는 거는 어떤 환경 보전 차원 아니면 또 짐승들의 어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차원에서 안 먹는 그런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의 어떤 일반 전체를 생각해 보면 불법, 그러니까 불교, 불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생각에는 부처님 이거 불자라는 거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자비, 그러니까 자신, 비심, 어떤 그런 마음을 금방 떠올리게 되죠.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불자 하면 뭐 그러니까 그런 자비 이런 말은 쉽게 떠오르지만 어떤 뭐 공성이라든지 뭐 그런 거 아주 무상함 이런 걸 금방금방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생각에 불자라고 하면은 아주 평화를 좋아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어떤 그런 자비로운 마음 이런 사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불자의 어떤 그 이해, 불자라고 알고 있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어떤 그 인식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고기를 먹고 막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불자라면서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자기 자신만의 어떤 습관, 뭐 어떤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것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는지 그거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잖아요. 특히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게 대승의 가장 근본 요건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일체 중생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게 하여 주시다. 그러고 뭐 고통과 고통을 해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음식을 먹을 때 고기 먹으러 금방 가버리면 아무 생각 없이 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라는 것이 우리들 어떤 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이런 게 우리가 뭐 공성을 생각한다든지 어떤 아주 같은 그런 아주 심오한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게 참 쉽습니다. 그렇게 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경장 율장에 보면 세 가지 청정한 고기라고 할 때 이렇게 고기 이제 고기 자체가 내 바로 안에 고기가 청정한지 부정한지 그걸 따라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고기가 온 그 근원이 중생에게 생명에게 위협을 주나 안 주나 그걸 보라는 거고 만약에 어떤 고기 한 덩어리 이 고기 한 덩어리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율장에 근거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뭐랄까 생각을 해볼 때 각자 스스로는 죽이지 않아.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죽이라고 하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과연 올바른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구촌 우리 세계 자체가 생활 방식이 많이 그래서 생활 방식이 옛날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 만약에 그렇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는 한 고기 파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죽어야 되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악업을 지지 않는 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또 내가 먹으려면 누군가는 죽여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악업을 지게 하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악업을 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 이제부터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짐승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짐승을 이렇게 키우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짐승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 다 들리시죠? 어떤 그 짐승을 키워서 우리가 먹는데 그 키우는 방법, 그러니까 사육하는 방법. 그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데이터로 본 우리의 세계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내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데이터로 본 우리의 세계라는 그 보고서가 있는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1968년부터 2018년까지 50년 동안 전 지구상의 육류 어떤 그 생산 수치가 옛날보다 지금 3배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한 해 동안 그 육류 생산 양이 얼마 정도냐면은 숫자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육류 생산한 이제 톤으로 이제 단위는 톤입니다. 1000kg죠. 1톤. 1000kg가 1톤. 3,400억 톤이랍니다.
그 안에 이제 뭐 어떤 고기가 있냐면은 닭고기 있고요. 닭고기가 얼마 정도가 있냐면은 690억 톤이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는 15억 톤 1년에. 그리고 이제 소는 양고기는 5억 7,400만 톤, 염소고기는 4억 7,900만 톤, 이렇게 톤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숫자를 다 보태면 다 합해보면 2018년도 한 해만,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씨푸드, 어류 빼고 가축만 계산해보면은 세계 전체 인구수보다 1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수보다 10배가 더 많은 짐승을 도살했다고 합니다. 2018년 한 해. 그래서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금 감이 안 오죠. 그래서 그럼 하루에 이제 얼마나 죽이는지 그걸 한번 좀 봅시다. 그러면 조금 이야기가 쉬울 겁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의 짐승을 도축하는가 하면, 하루에 세계 전체에서 그 인구에서 하루 동안에 적어도, 아주 잘 말해도 적다고 해도 1억 9천만 톤이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루에 잡는 닭고기 양. 또 마찬가지로 적어도 돼지고기는 하루에 410만 톤을 만든답니다. 도축한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양은 하루에 적어도 157만 톤. 그 가운데 양은 양 대부분은 1년도 살지 않은 양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양은 한 2달도 안 된 그런 양도 잡는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에 아무리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적게 잡아도 염소 있죠. 염소고기는 하루에 103만 톤을 도축한답니다. 그래서 염소는 아마 대부분 이제 이렇게 염소 젖을 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순양은 그러니까 젖을 짤 수 없기 때문에 순양은 태어나면 바로 죽여버린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이 이제 소는 하루에 적어도 100만 톤을 도축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모임이 있는데, 회의, 카우 커피 라이스, 소 어떤 거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분이 보기에 보면은 종합적으로 볼 땐 그러니까 하루에 한 시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가축을 인간이 먹기 위해서 600만 마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도 좀 어렵죠. 이거는 우리가 그 가축 얘기입니다. 어떤 우리가 물고기나 어떤 바다에서 나는 해삼, 전복 이런 거 말고 지금은 가축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물고기 숫자까지 합하면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죠. 아마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물고기 잡는 그 양을 보면 물고기는 술집 인분 이게 30억인데요. 빌리언. 매일 그러면 이제 매일 아마 30억 정도. 그렇게 이제 그래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러니까 실제 그 쥐수는 그보다 더 많을 거랍니다. 왜냐면은 물고기 잡을 때 그물로 잡을 때 다른 좀 고기가 아닌 다른 것도 잡히죠. 또 고기가 아닌 또 다른 뭐 어떤 물 안에 어떤 뭐 저기 뭐 작은 거 뭐 벌레 같은 거 전복, 해삼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거는 물고기랑 같이 잡히면 카드는 버려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물고기가 아닌 걸 이제 또 버려버리면은 또 아주 많은 또 그 다른 생물들이 이렇게 잡았다 버리면 죽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이 있는데 거기에서 2010년에서 해산물 생산 수치는 그래서 보고한 그 해산물 그 물고기나 해산물 생산하는 수치는 이건 톤입니다. 1억 5,50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동물 수백만 수천만을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나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직접 먹는다고 하죠. 그 짐승을 도살하는 이유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람이 먹기 위해서. 그래서 먹을 수 있게 만들면 그 100% 우리가 다 음식으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상황에서 많은 동물이 또 의미 없이 또 죽어갑니다. 죽이긴 죽었는데, 근데 우리가 입에 들어오기 전까지 많은 양이 또 이게 또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세계 식량농업기구 조직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보고가 있었냐면은, 세계 전체 2015년도에 세계 전체 식량의 3분의 1이 피해가 되거나 아니면 뭐 낭비가 됐다 합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 정도가 쓸데없이 버려졌다고 하는데 육류는 한 5분의 1 정도는 낭비된다, 헛되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5분의 1, 다섯 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는 그냥 버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은 짐승을 700억 톤을 만약에 도살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축산물이 한 140억 톤, 그러니까 3분의 1이니까 이게 헛되이 그냥 5분의 1 그대로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또 우리가 그 해산물, 물 속에 있는 그 어떤 그 물고기 그리고 뭐 어떤 그 수산물 이렇게 보면 그러한 해산물들은 또 이렇게 쉽게 상하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산물까지 다 치면 그런 가축들을 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그 낭비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35% 정도가 그냥 쓸데없이 버려진다는 겁니다. 3분의 1이니까 35%.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짐승들을 어떻게 죽이니 도살하는지 제가 이제 시간을 있기 때문에 이제 대충 말씀드리면 짐승들을 죽이기 전에 어떻게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가 키울 때 어떻게 그렇게 그들을 키우는지 그리고 키우는 환경을 이렇게 본다면은 아마도 그 축생을 얼마나 죽이는지 그 총계 정도를 낸 것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도살되는지는 생각만 해도 매우 두렵고 무서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옥이 인간계에 전이된 듯이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키우는 짐승을 도살할 때 울타리 안에 우리 생각에 어떻게 우리가 키우는 짐승 살아있는 동안에 키우는 축사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그런 그 울타리 안에 갇힌 그러한 그 짐승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어디가 그런 축생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어디 갈 수 있습니까? 갈 수도 없어요. 대부분의 그 축생, 사육되는 그러한 그 짐승들이
그리고 만약에 또 그 도살되는 그 장면을 직접 내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아마도 그때부터는 아, 고기를 안 먹겠다. 아니면 또 고기가 맛이 없다. 뭐 이런 것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또,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 보지는 직접 보지를 않잖아요. 어떻게 죽이는지. 그래서 축생을 조사는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이는지 보지도 않았고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이제 고기를 육식을 끊는 그리고 이제 육식에 대한 맛이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될 그런 위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마찬가지로 많은 이 전 지구상에 많은 짐승들을 많이 죽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우리가 이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이게 많이 이제 환경이 많이 키운 축생들에 의해서 환경 변화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사육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에 많은 이제 변화,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지구상에 어떤 그 가축, 목축업을 할 때, 목축업을 이게 환경 파괴에 큰 요인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물을 생각해 볼 때, 목축업에 사용되는 물이 3억 4,500만 톤인가? 리터. 3억 4,500만 리터. 아유, 영어로 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억 4,500만 리터가 그 목축업에 그 1년에 들어간 들어가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 세계 인구 전체가 1년에 그 물을 마시려면은 마시는 물은 음료용 물은 1,000억 리터만 있으면 된답니다. 그런데 축산업에 이용하는 물을 그 깨끗한 물을 인간 전체가 마신다고 볼 때 이거 지금 3억 500만 리터를 보면 이 1년에 인간이 먹는 그 물을 40년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양의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그리고 또 있으면 또 파운드 아시죠? 파운드 1파운드의 무게 나가는 그 소고기를 생산하는데 물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면 물이 1만 1천 리터가 소고기 그러니까 1파운드를 생산하는데 우리 1만 1천 리터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햄버거 드시죠? 햄버거만큼의 그 쇠고기를 만든다고 하면 한편 생각하면 햄버거 무게만큼 소고기를 생산하려면 그만큼의 물이 3억 4,500만 리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사람이 이용하는 걸로 비례해 보면 한 마리 고기 생산을 위해서 물 3,550리터가 필요하다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매일 목욕을 하고 반년을 쓸 수 있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깨끗한 식수 3분의 1이 축산업을 위해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매일 목욕하고 또 그 양을 반년을 쓸 수가 있는 그러한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깨끗한 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물 말고 우리가 먹는 물, 담수. 담수가 깨끗한 물이 많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 쓸 수 있는 물이 만약에 어느 정도 있다 하면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지구에 한정된 물이 3분의 1이 어떻게 하냐? 축산업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이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마시는 물 그 세계에서 사육되는 사람이 먹는 물의 양은 양하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사육된 한 마리 이게 암소가 하루 마시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육되는 암소가 하루 마시는 그 물의 양은 10억 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소 한 마리가 하루 마시는 물의 양은 사람이 마시는 물의 양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먹는 그래서 세계에서 그러니까 암소 소 한 마리가 먹는 물은 9억 5천만 리터가 필요한데 이거는 사람이 또 같은 숫자의 사람이 마시는 물보다 9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축을 키우려면은 또 땅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가축을 쉽게 말해서 키우려면은 가축을 사육하는데 그리고 어떤 짐승들 어떤 우리가 바닷물 오염된다든지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바다가 오염되고 뭐 물이 오염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축산업으로 인해서 그러한 조건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마찬가지로 또 축산업으로 인해서 아주 쓰레기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소 2,500마리가 있는 목축 그러니까 울타리 그 사육지가 있다고 하면 그 하나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는 인구 41만 명이 있는 마을의 쓰레기와 그 무게가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래서 미국의 축생들에 의해서 나오는 쓰레기는 인간의 쓰레기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요. 130배? 그러니까 축생들에 의해서 나오는 쓰레기는 한 130 이건데 키로인가? 키로네요. 그래서 키로라고 하는데 어쨌든 미국 한 곳에서 가축을 해서 그 가축을 키우는데 나오는 그 쓰레기는 매 분마다 52,600kg의 쓰레기가 나온답니다. 그것은 이 52,600kg은 그러니까 자동차 35대의 그 분량 무게와 똑같다고 합니다. 어쨌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다 속에 있는 또 물고기, 그다음 해산물 뭐 이런 거 어떤 것이 바다도 어떤 축사는 목축업으로 인해서 바다도 많이 오염이 되고 특히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만약에 어떤 우리가 기근이 있는 나라에 잘 못하는 데 보면 애기들 아주 어린 애기들 그 굶주린 애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굶주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한 것이 그 지역에서 키우는 그 음식들이 만들어진 애기들은 이제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짐승들을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료를 먹이고 키운다는 거죠. 그럼 그 축산물들은 그 짐승들은 왜 사육을 합니까? 서양의 이제 어떤 그 부자 나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축산물 사육을 하죠. 아이들은 정작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사료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짐승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환경기구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온실 가스 있죠. 그런 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가축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목축업의 그러니까 소를 키울 때 온실 가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거가 가축을 키움으로 인해서 키우는 그 온실가스가 한 18%가 세계에 가득 차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18%의 그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나오는 것보다 많은가 하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기차, 모든 비행기, 모든 자동차, 그리고 모든 배 이런 운송기구들이 내뿜는 그 가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인으로
환경이 엄청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많은 이유로 인해서 어떤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해야 된다는 아주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종교에 신심이 있다 없다 이거는 그만두고라도 이 환경 지금 현재의 어떤 환경이 미치는 걸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그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하겠다는 그것을 이제 할 때 그러니까 종교와 이렇게 관련시켜서 하게 되면 좀 쉽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왜냐면 자기의 그리고 또 자기의 그 신체적인 어떤 여건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상 볼 때 스스로 자기가 어떤 자발적으로 육식을 금하겠다 이런 의지 말고 만약에 부처님이 이렇게 뭐 육식을 하지 말라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남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결단력으로서 내가 육식을 금한다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에 따라서 뭐 내가 전통을 따르겠다 해서 뭐 육식을 금한다든지 아니면 또 스승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제 뭐 채식을 하겠다 근데 내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도 어떤 필요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필요와 이유는 자기 편에 자기의 자신의 처지 그런 거를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요약하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것이 고기 맛에 집착해서 그래서 이제 육식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기 맛에 심취해서 고기가 맛있어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육식을 못 끊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고기가 맛있어서 집착을 해서 못 버리겠다 하면 대승불교에서 대승경전에서 말씀하는 어떤 이유 그런 것을 한번 보고 그게 보면은 또 뭐냐면 집착이라는 거죠. 어떤 뭔가의 어떤 집착, 그러니까 탐착, 집착. 우리가 많은 율장에 보면은 그 탐착, 집착을 버리라고 많이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도 죽이고 우리가 어떤 고기를 먹으려면은 나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관계를 고려해서 대승경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런 것도 한번 접해서 관련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유를 아주 많이 이게 다죠. 뭐 육식을 끊지 못하는 각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기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에게 고기를 왜 못 끊는가 아니면 내가 말해줄 수 없고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무슨 이유로 인해서 내가 육식을 끊지를 못하는가 아니면 끊는가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육식을 끊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육식을 끊는 것은 자기의 몸의 상태, 건강,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금방 순식간에 끊고 이게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육식을 끊는 것이 아주 대단하다 이런 어떤 암환심을 일으킨다든지, 또 우리가 육식을 끊는 것이 그런 암환이 아니라, 중생들의 어떤 중생들의 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자비심에서 와야지 어떤 내가 끊었다는 어떤 자만심이나 암만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육식을 안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인이 자신이 내가 이제 고기를 안 먹는 사람, 다른 사람은 이제 고기를 먹는 사람한테 무시한다든지 멸시한다든지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돼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대바다다처럼 될 어떤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면 대바다다 그랬잖아요. 어떤 자기 암환심과 경쟁심으로 그렇게 한 거지 자비심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러한 마음 동기를 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제바다다와 비슷한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육식을 끊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 있죠. 만약에 고기를 안 먹으면 또 막 종기가 나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의미 없는데 어쨌든 뭐 나는 안 먹고 너는 먹고 그러니까 너는 먹고 나는 안 먹고 이렇게 하면 그 의미도 없는 데서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육식을 한다 안 한다 어쨌든 뭐 그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싸움한 경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안 좋게 보겠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느낌 그리고 자기의 결단 뭐 자기 실정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겠는가 이런 것도 좀 마음을 좀 써야 되죠. 같이 살기 때문에. 내 눈은 밖으로도 보고 안으로도 보고 두 가지를 다 봐야죠. 다른 사람을 보는 눈, 나를 보는 거울이 필요한 뜻이 어떤 뭐 스스로 이제 각자의 어떤 법을 종교를 이게 자기가 지니고 있으면서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응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깔미 갈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떤 육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제가 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가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여러분들께 좀 양해 말씀 구하겠고 어쨌든 내일 하루 하고 그다음 하루 쉬고 그다음 다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다음 마지막 날 구루요가 하려고 했죠. 근데 지금 뭘 해야 될지 제가 아직 결정 못했으니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